신명기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30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국을 대표하는 몇 개 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학이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이 선진국의 대학들을 보면은 종합대학으로 지금 가지만 출발할 때는 거의 신학대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부터 시작을 해요. 하버드 대학이 그랬고 예일 대학이 그랬고 학교가 커지다 보니까 종합대학이 됐죠. 이 캠브리지 대학도 신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과에서 시험을 보는데 신학과 학생 중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에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적을 우리는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미라클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해가지고서 그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기술하라 하는 시험 문제였어요. 학생들이 전부 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만 창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팔짱을 끼고 글을 답안지를 안 쓰는 거예요. 그 시험 감독이 그 학생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 줄이라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F가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학생이 묵상을 하다가 한 줄을 딱 씁니다. 그 한 줄을 딱 쓰고서 시험지를 뒤집어 놓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시험 이제 채점이 됐는데 그 채점에서 불멸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점수가 나왔어요. 한 줄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한 줄. 궁금하시죠? 한 줄. 그 한 줄이 뭐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네.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지더라. 네. 거기에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 같아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바꾸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주인의 자리에다가 앉혀놓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됐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뭐라고 하냐? 주인 바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 바뀌었던 사람 한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 바꾼 내용을.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 한 줄에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와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못 박혔나니라는 단어는 두 단어인데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은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효력이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령님이 주인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애견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그 강아지가 주인이 없다고 그러면 그 강아지는 비참한 강아지가 되겠죠. 그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에게도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세상 것이 주인이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최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창조의 목적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긴밀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 세상 중에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계속 따라다니시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습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은혜의 찬양.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미래가 너무나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밑줄을 친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은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찬양이 계속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인간 그 인생들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시고 부족한 바로, 미련한 바로, 우둔한 바로, 바로가 아니죠. 우둔한 모세, 말 못하는 모세, 부족한 모세, 강한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을 들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부족 국가가 아닌 한 네이션으로, 민족으로 출범을 시키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질 수 있도록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성막 설계도를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고 그 군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근데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죄를 많이 져요. 나희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율법을 첫 번째 계명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보 같은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지자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실 것만서도 그들은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이야기, 여론에 휩쓸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수에 쫓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1세대는 그 광야에서 죽었지만 다시 2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제명기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너네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봤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돼. 너희는 주인이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 말 듣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는 너희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그래서 신명기의 전체 큰 그림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은혜와 은혜 사이에는 철도가 놓여 있어. 그 철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철도야. 우리는 그 철도 위에 놓여 있는 열차에 타고 있거든. 그 열차는 순종 열차라고 그래. 근데 이 열차를 타고서 뛰어내리면 안 돼. 그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은 지뢰밭이야. 사고나 다리 잘려, 팔도 잘려, 갔다가단 몸통도 날라가, 갔다가단 죽어 하는 것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사람 편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여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론에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여론에 따라다니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현상에 가서 보고 와서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의 생각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전부 다 요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그들한테 돌아가면 우리는 메뚜기 신세다. 10명의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거기서 결국은 허송세월 하다가 죽고 다시 새로운 세대 2세대를 준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에 입성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림책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원수 편에 서지 마, 사람 편에 서지 마, 여론 따라다니지 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고 북쪽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서
있었던 사건을 설교하는 내용이 1장, 2장의 내용인데 오늘 신명기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원망 불평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왜 우리에게 상추쌈도 먹을 수 있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를 여기 와서 먹을 것도 없이 만나 메추라기만 먹고서 만나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불평해요. 우리 돌아가자.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예. 근데 그 1장에 보면은요, 1장 7절,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 방향이라는 단어가 또 거기서 나와요. 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예.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예.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예. 방향을 돌려. 지금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집필한 인생 내비게이션에 보면 첫 번째 열자마자 방향과 속도가 나오잖아요. 방향과 속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차를 안 타고 속초 가는 차를 타면 탈수록, 개성 가는 차를 타면 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방향. 그 방향을 알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이 있죠. 그 나침판을 볼 수 없으면 방향을 몰라요. 그 나침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죠. 그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방법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또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들을 세워서 이것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 지시판을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 인천을 가게 되는데 인천 가는 과정 속에 송도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오류동역이 있어요. 부천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평역이 있어요. 주안역이 있어요. 근데 오류동역은 패스하라는 겁니다. 부천역도 패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평역도 패스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안역은 쉬었다가 주안역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자, 쉽게 성경을 봅시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류동역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5절입니다. 5절. 예, 7절, 5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5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서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기 보면은 이 세일 땅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에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에돔 땅을. 예. 그래서 이 에돔 땅에 지나가면서 그 에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예. 거기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을 그들에게서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해가면서 절대적으로 그들과 다투면 안 된다.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동역에서 부천역으로 왔어요. 9절이에요. 모압 땅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 땅을 지나가면서도 그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패스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암몬 땅으로 갑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시온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헤스본 땅인데 헤스본 왕 시온이 이제 통치하는 땅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예. 오늘 그 시온이 다스리는 시온 땅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해가지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결국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땅에서 사는데 그 땅 어떤 땅은 하나님이 롯에게 줬고 에서에게 줬고 이래서 하나님이 다 약속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터치하면 안 돼. 거기는 패스해야 돼. 근데 시온 왕이 다스린 그 땅은 네가 차지할 땅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해서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오류동역 서지 마. 부천역도 서지 마. 그런데 부천역을 서가지고 또 쇼핑을 하느라고 한참 거기서 백화점에 들려가지고 쇼핑하다가 시간 늦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헛구멍 나는 사례를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인 바꾸기다. 주인 말 잘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주인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주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환경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금식하자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 배고파서 못해요. 성경 읽자고 하니까 아이고 나 성경 시간 없어요. 목사님 내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나도 입장은 이해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뭐 세 장을 못 읽으면은 한 장이라도 읽고 한 장을 못 읽으면 한 단어라도 묵상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 바꾸기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하면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기도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문제를 주인 바꾸기가 안 끝나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빚을 갚아 보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쁘기만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예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 열차에 올라타고 우리는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타기만 하면은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순종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교회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자, 릴레이로 하자. 이제 1월 23일은 우리가 함께 금식하자. 예. 하루를 한번 해보자. 하루를 못하면 한 끼라도 해보자. 예. 그렇게 하면서 함께 움직여 나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힘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1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한국의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크게 10년 후에 기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이런 전염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위기를 누가 가지고 오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먹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사실은 작은 교회에서 다 전도해가지고 하면은 수평이동으로 큰 교회를 다 갔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주도해서 세상을 끌고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왔느냐?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시대. 우리는 이 문명을 지금 문명 위기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후의 문제, 인구의 문제예요. 앞으로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게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복 있는 자, 복을 지는 자, 복을 나누는 자, 결국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죠. 그 복의 개념은 소유가 아니다. 존재다. 내가 주인바꾸기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말씀이 주인으로 내가 체인지업이 됐다고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또 시작이 돼요. 결국은 이 문제 해결 방안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사람이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시도록 하는데, 신명기 1장 11절을 보실까요? 신명기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무엇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은 처음에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이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9장에 가서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물로 완전히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그리고 또 인간은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 내려가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싹 무너뜨립니다. 부숴버립니다. 이 바벨탑이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이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자예요. 그것이 주인 바꾸기가 끝난 자이지요.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 바꾸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패스해야지. 차지할 건 차지하고, 차지하는데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온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멜렉과의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이 1000배는 숫자적인 1000배가 아니라 의미적인 1000배죠. 예. 가시적인 1000배보다 더 중요한 의미적인 1000배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가셔 보시면은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순종열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지뢰밭 들어가서 사고 난 인생들,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워 담아서 복덩어리 역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사고를 당한 사람이 누구냐? 사고를 당한 사람, 지뢰밭에 가서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 고생은 누가 하느냐? 뛰어내린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지 말고 뛰어내리지 마 하는 거예요. 순종열차에서 뛰어내리면 너 고생해. 다리 부러져, 발목 나가, 지뢰밭이야. 그러나 은혜와 은혜, 출발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 하나님, 이거를 깨달으면 뛰어내렸다가 발목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다가 사업 망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이요, 인간은 가리켜서 안 돼. 가리켜서. 세상은 교육으로 이 문제를 처리를 해.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의 문제로 이 문제를 만들어 가는데, 결국은 이 교육으로는 머리만 통과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몸으로 체현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고생이에요. 고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40년 동안 11일이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고생, 생고생.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신명기 8장이잖아. 아멘. 여러분, 주인 바꾸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원수 편에 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데모하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고생을 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지 아웃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져도 괜찮겠네요? 고생하려면 무슨 짓은 못해. 그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은요, 2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시온 땅을 시온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들이 결국은 뭐를 듣겠냐? 너를 무서워할 거라는 겁니다. 너를 무서워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두려워할 거라는 겁니다. 네 명성을 듣고 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예신교회가 이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야, 예신교회는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그 교회는 수많은 간증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스토리 세더.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는 교회.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기동 유엔을 꿈꾸고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을 모아서 이 시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심 역할에 예심교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8절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순종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난 기분 좋아서 아멘하고 싶은데 아멘 안 하시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는 가정 되시고, 항상 함께 있는 개인 되시고, 항상 함께 있는 인처치 되시고, 항상 함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새벽기도 영상 올려드리면 새벽기도 참석 못해도 영상 들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예심 스토리 읽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금식기도 참여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다. 그러나 중심을 가지고 한 단어라도 붙잡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는 설교를 다 끝나서 신명기는 빼놓고 가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신명기를 거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계속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신명기. 아멘. 할렐루야. 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뻥 뚫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확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